라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부 때도 했는데요, 뒤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로 인해 기뻐하십시오. 네, 여러분으로 인해서 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세상에 정말 나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내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한번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웃고 있는 존재이지만 집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깊은 한숨이 나올 때가 있으시지요. 괜찮은 척하고 걱정 없는 것처럼 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외롭고 마음이 지쳐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가족, 친족, 친구들, 그리고 나 자신조차도 나를 잘 모르고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어떤 것이 진짜 나의 모습일까? 어떤 것이 진짜 나의 실존일까? 나의 참된 모습은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자신은 좋은데 좋지 않고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인식할 때가 있으십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 있죠. 나 자신은 좋아. 나는 모든 것 잘해낸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는 나쁜 사람으로 인식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나와 다른 사람이 아는 나가 틀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장점만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단점, 나의 멋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내 추한 모습, 내 죄악의 모습, 허물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의 103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의 어떤 것을 사랑하고 계시냐, 우리의 체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지임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시고 어디까지 알고 계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어떤 분인지 첫 번째 뭐라고 말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아멘. 여기 본문 가운데 내가 앉고 일어섬을 이라는 이 문장을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삶의 모든 행위를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앉는 것도 아시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되어 있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시고 우리를 항상 살피는 분이십니다. 잠시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고 살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떨 때일까요? 우리가 잠잘 때에, 우리가 깨어날 때에, 우리가 출근할 때에, 우리가 퇴근할 때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누굴 바라보고 계시느냐?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살피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혼란스러운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엉망입니다. 내 마음이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솔직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마음먹어도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영생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넘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을 다 아시는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말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수없이 뭘 하고 사십니까?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1시간 동안 말 안 하고 살 수 있으십니까? 수없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수없이 말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말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언어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선한 말을 하거나 누가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누구는 속일 수 없다고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의미를 아시고 어떤 생각에서 나오는지 말인지를 미리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혀도 미처 알지 못하는 내 입속의 말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을 보십시오.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죄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냐?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그 자리에 이사야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의 첫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입술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혀는 아무리 교육을 해도, 아무리 수양을 해도,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훈련해도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 짧은 혀로 남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까? 이 혀로 말미암아 상처를 주는 사람, 이 혀로 말미암아 자신과 자식의 길을 막고 있는 사람, 이 혀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파탄되고 이웃관계가 엉망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혀를 제갈 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입으로 실수할 것을 사람들이 모를 때가 있지만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부정한 입술을 고백하고 있을 때에,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제단에 핀 숯으로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6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이후로는 이사야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부정한 입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을 예언하는 자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 거룩한 입술이 되었던 이사야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성령의 불로 우리의 입술을 온전히 태워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남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과 희망을 주는 입술로, 남을 죽이는 입술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입술이 되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어디에도 계셔서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중세시대에 수돈 원장이 있었습니다. 그 수돈 원장의 제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한 제자를 총애합니다. 근데 그 아이는 어리고 지식도 떨어지는 아이였습니다. 사정에 이르다 보니까 많은 다른 제자들이요, 왜 저 아이만 원장님이 총애할까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하루는 많은 제자들이 함께 원장 앞에 나와서 항의합니다. 왜 저 아이만, 저 제자만 총애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그걸 가서 풀어서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왜 저 아이를 특별히 사랑하는지 알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줍니다. 뭐냐면 살아있는 새 한 마리를 다 한 마리씩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해질녘이 될 때까지 이 새를 죽이고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질녘이 되었을 때에 그 수돈 마당에는 수많은 새가 죽은 시체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아이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시간이 지나서 그 아이가 그 수돈 마당에 옵니다. 그런데 그 손에는 뭐가 있냐? 살아있는 새를 그냥 들고 왔습니다. 그러자 많은 다른 제자들은 저는 저렇게밖에 못하지, 저러니까 안 되지, 자신들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원장님이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너는 새를 죽이고 오지 않았느냐? 라고 물었더니 원장님 아무리 으쓱해 보여도 누가 보고 계신 거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걸 봤어요. 그래서 새를 죽일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장님 미소를 지며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이 아이를 총애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의식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에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더더욱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2절 말씀에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앉는다는 것은 쉬는 것을 말합니다. 일어선다는 것은 일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쉬는 이유도 알고 계시고 내가 모든 활동하는 것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까지도 알고 계신다고 3절에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솔직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멘. 이것은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질문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 또 때로는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책감 때문에, 실망감 때문에 기도가 막혀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고 수월은 땅 밑에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땅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든지 죽어서 수월에 내려가든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서도 동일하게 계신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땅에 있어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서 있어도 거기도 계신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망칠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말씀은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 나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인도하심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온전히 완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주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오른손이고 주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요, 두 가지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안다는 것 때문에, 나를 안다는 것 때문에 두 가지로 이해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과 부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부담과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냐? 누군가 잘 안다는 건 나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 알아준다는 것, 나를 주목해 준다는 것, 기쁨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허우적거리고 내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누군가가 내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고 나를 돕기 위해 지켜보고 있다면 그건 바로 위로이고 기쁨입니다. 나를 돕기 위해서, 나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리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감찰하시고 살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시편 139편을 읽으면서 1절부터 읽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표제를 먼저 읽었습니다. 다윗의 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매 대해 은혜와 감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 어째서 저보다 나의 모든 것을 더 알고 계십니까? 나의 잘 모르는 부분까지도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드려진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태복음에 내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 모르는 것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찬양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니느웨의 배를 타지 아니하고 타시스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풍랑이 있는
그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데서 부담감을 느끼십니까?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이 느껴지십니까? 그건 우리의 잘못된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은 부담감과 두려움이 아니라 나에게 진정한 힘이 되고 기쁨이 됨을, 그리고 위로가 됨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믿음의 생각을만 가져도 그 가치의 이상을, 그리고 그 마음을 먹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상히 여기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용기를 주시며 강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 대해 모르신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 못할 사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아른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사랑한다, 내 아무개야.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내가 처한 형편을 잘 알고 있다. 내 사정을 다 알고 있다. 내 마음의 아픔을 알고 있다. 내 슬픔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러기에 나는 너 혼자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어서 속히 나와 나에게 나와 입술을 열고 너의 마음을 쏟아놓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참된 위로와 힘이 되어주신 분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나의 말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에서 계셔도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복음성가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지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문제를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시며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희생시키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도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경험뿐만 아니라 더 깊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드려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고, 그리고 나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